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무리, 끝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으로 창세기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장에서 5장에서 핵심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장별로 중요한 사건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1장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하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성경의 첫 번째 구절 1장 1절입니다. 어떤 책이든 1장 1절은 참 중요하죠. 네, 창세기에서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1장 1절일까요? 왜 1장 1절일까요? 사실 뭐 수많은 표현들이 1장 1절의 위치에 차지할 수 있는데 왜 1장 1절일까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아주 짧으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이셨다. 역사의 시작과 우리 만물의 생명의 근원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에게 첫 번째 지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작이 뭐였냐? 태초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요, 어떤 존재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 그 창조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 뒤에 이제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유에서 유로서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모든 역사의 시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셨던 게 뭔가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내용이 1장에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해서 쭉 만들어 가셨더라. 이게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지식의 시작이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데에 근간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어졌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우리 존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존재.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정자가 난자를 만나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있다? 1장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1장의 내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장으로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7절, 28절이거든요. 1장 27, 28절.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유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특별한 존재로 만든 존재가 따로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인간. 바로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 28절 너무 중요하니까 빨간 줄 긋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7, 28절. 우리가 특별한 이유.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건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었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제 기능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능은 뭐냐면 복을 우리가 대대로 이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온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세상이지만 그 권한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청지기로서 이 땅을 관리해 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 관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 만물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다. 우리 하람이를 통해, 우리 태후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될 축복의 통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축복의 권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하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고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발견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복이 흘러가게 하셨을까?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또는 우리의 속해져 있는 어떤 공동체가 어떻게 변해가기를 원하실까? 내가 속해져 있는 곳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복이 흘러가게 하셨을까? 그걸 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나타나도록 힘써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대훈이 자꾸 웃고 있는데 대훈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1장에서는요, 이걸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2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줄 긋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언약, 첫 번째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도 하는 건데 뭐냐면 모든 것은 네가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지켜라.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런데 이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는 건요, 생명이 끝난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이 이제는 멈춰져 버릴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 존재가 바로 뱀이라는 존재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또는 사탄과 마귀라고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요, 계속 흘러가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그 세력은 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꼬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그런 역할을 해. 너는 이미 끝난 존재야. 너 같은 인생은 실패했어. 너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자꾸 잘못된 생각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 했는 이 과일을 먹게 이 뱀이 자꾸 유혹해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조금 꼬아서 아니야, 먹어도 돼. 너도 먹어도 되는데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그 교만함의 씨앗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능을 못하게 해서 사탄처럼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좋은 사람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물리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를 흔드는 모든 도전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단절이 생겨요. 우리에게 공급되어졌던 생명력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교만함이 올라오게 돼요. 생명의 주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다음 장에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계명을 아담과 하와가 어김으로 인해서 무너져 가는 내용이 3장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사이에 2장 뒤에 보면 18절 24절인데요. 이건 또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건 읽고 넘어갈게요. 2장 18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18절과 24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우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허락해 주셨다. 근데 여기서만 돕는다는 거는요, 한 명이 강하고 한 명이 뭐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둘 다 강점과 약점이 있지만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팀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해 가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24절에서는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는 아내와 함께 해서 아내와 남편이 이제는 한 몸이라는 걸 잊지 말라. 그러니까요, 부부는요 이제 한 몸이에요.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연약함이 있지만 내 몸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상처 입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한 몸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한 팀이 돼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소그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걸 깨지 말고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그룹의 시작은 가정이에요. 가정을 회복하고 세워갈 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걸 여기 사이에 집어넣으셨다. 아담과 하와가 한 팀이 되어 사탄과 대적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이 바로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계속해서 건드려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다. 그리고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이 계명을 깨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 안에서 시작된 죄악의 근원이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불편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결과는요,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죄의 결과가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 4장 8절 9절입니다.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느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그 죄의 결과가요, 첫 번째 살인으로 나타나요. 사랑에서 낳았던 자녀들이 이 죄로 인하여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고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요.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인이란 죄를 범했다면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 끊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예배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못 찾고요. 거짓말하면서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의 연속을 이어져 가게 된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그 다음 아들이 태어나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걸 말해줘요. 그게 4장 25절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셋이 태어나고 셋이 또 그의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하는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나이 대해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결국 손자 세대에 가서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걸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5장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5장에 보면요, 아담으로부터 쭉 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직전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서 계보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 계보가 노아 때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쭉 이어졌는데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고 이 죄의 결과가 특별히 말하면 노아의 때에 엄청 큰 결과로 역사 가운데 또 한 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단순히 우리 가정에서만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죄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5장에서는요, 28절, 29절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의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안위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안위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평안하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노아로 인해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정리해 보면 1장부터 5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건드는 사탄 마귀의 도전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좋지 않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은 더 이상 보고 계실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노스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오늘은 마지막 5장에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태초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가요, 오늘 1장부터 5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세 가지 단어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뼈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서의 비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존재를,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졌을 때 분명히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직장의, 교회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